안녕하세요.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잘도 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네요. 이번 주는 참 의미 있는 주간인데, 그리고 아마 1년 중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좀 분주하면서도 또 이 대강절을 지키는 이 마지막 주간에 뭔가 이렇게 참 부활절과 함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송년회와 함께 굉장히 최고로 분주한 주간일 텐데, 코로나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조용히 방콕하면서 보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요. 한참 활기차고 발랄해야 되는 시즌인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날씨도 춥고 또 경제적으로는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아주 참 어려운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에 대해서 그리하면? 어제 주신 말씀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앞에서 말한 것 그대로 실천하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로 장수하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그러면 그리하면 붙었으니까 단서니까 앞에 것을 하면 뒤에 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이 중요한 거죠.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가 뭐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시대적인 말씀, 시대적인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때를 따라주시는 명령이에요. 때를 따라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마다 주시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장수한답니다. 오래 사는 게 장수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진짜 복일까요? 장수하는 게 진짜 복일까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면 그것은 복일 수 있어요. 장수의 복. 그런데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연명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장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 고문일 수 있어요. 고문. 이게 장수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도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어떤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여러 가지에서 의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게 필요할 때 뭔가 쓸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로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장수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맨날 여기저기 손이나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살아야 되고, 자식들한테 손이나 벌리고 초라하게 정말 5만 원 10만 원 주는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다. 있을 집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해서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장수가 복이 되려면 자기 일이 있어야 되고 역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의지로 움직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을 때 들려주고, 이렇게 할 때 장수가 축복이 되는 거죠. 저는 연명하는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런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어떠한 일반적인 측면에서예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 좀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 보면 한 80세까지는 자기가 차 운전도 하고 다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도 않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 한 80세, 좀 건강하다면 85세 정도까지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뭐 치매나 이런 거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장수한다. 그전처럼 농경사회라면 그냥 조그만한 움막집 하나라도 있고 앞에 텃밭 있고 뒤에 논 대여섯 마직 있으면 그냥 농사 지면서 먹고 사니까 그냥 어떻게 살 수 있지만, 농경사회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렇게 정보화 사회에 와서는 이게 무엇보다도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생활비는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너무 비약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복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다 갖춰지고 오래 사는 것은, 그리고 또 부부가 같이 해로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오래 산다면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세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으로 지키면 그것이 너로, 명령이, 그 말씀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장수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신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내가 그렇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 시점이 언제일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산다면, 어떤 사람은 뭐
50 먹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 세상 나이로 어떤 사람은 60 먹었을 때 다시 오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80이 되었을 때 다시 오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이제 출생 시점에 따라서 나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명령이 너로 장수하게 한다 그랬으니, 이 장수가 언제까지 하는 게 장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는 게 저는 장수라고 봐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어디로 이어져요? 천년왕국으로 이어져요. 이게 장수지요.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니까 장수잖아요. 그렇게 장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969세.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가능하다니까요. 왜냐, 창세기에서 다 노아도 600세,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다 몇백 년씩 살았잖아. 에녹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수명이 이제 줄어들고 120세, 모세도 120세, 이렇게 점점 줄다가 이제 강건하면 82요, 이렇게 더 이제 수명이 줄었지요. 그러다가 아무튼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이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600세 이상이었으니까 천사를 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이니까 목숨만, 수명만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건을 다 갖춰주셔서 오래 살게 하니까 오래 살아도 나쁘지 않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장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천년왕국까지 살게 되는 이 장수를 누리게 하며 뿐만 아니라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겠다고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도 대단한 거죠. 저는 장수보다 평강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평안함과 강건함. 그래서 장수, 평강,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진실로 지켜서 장수와 평강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